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유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세월이 쭉 지나서 이삭이 주인공이 된 이 시대에도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가끔 이제 흉년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룻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이 흉년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고난 또 인생이 어려운 시절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의미적으로도 나타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 이외로 풍년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이 결과가 흉년이 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경험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본토인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타향살이가 힘들었는지 26장 쭉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조심조심하며 타향살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심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좀 힘들지만 타향살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대략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이 뭐 이렇게 째깍째깍 시간이 갑니다만 이런 물리적인 시간, 소위 크로노스라는 시간 말고 소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눈여겨보는 그 때를 보여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장소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복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디에서 힘들 때가 살다 보면 있거든요. 하나는 장소,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은혜,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누구 만났을 때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 우리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건이죠. 무슨 일, 이런 일, 저런 일, 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흉년 들게도 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 이제 뭐 X, Y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을 이렇게 쭉 그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어떤 구분, 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간, 장소, 사람, 사건, 일 이런 것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풍년 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흉년 들게도 하시는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타양살이하는 외지예요. 그죠?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서 땅을 빌려서 눈치를 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 사람이 크게 창대해서 거부가 돼서 양, 소, 또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자기 땅이 아닙니다. 흉년입니다. 또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농사를 졌는데 거기서 100배의 결실이 맺힘으로 크게 부욕해 되는 은혜를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몇 배라고요?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100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도 보시면 주님 말씀하기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100배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복만 말하진 않죠. 어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자녀를 통한 복, 혹은 우리 믿음이 100배를 자란 믿음의 복, 또 우리가 기도를 100배나 하는 100배의 복, 기도응답을 100배나 더 받는 그러한 복, 우리가 전도를 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 혹은 교회가 100배에 부응할 수 있는 것, 100배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다양한 것들이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벼를 하나를 심으면은 그 벼 한 알에서 이게 좀 나달이 나중에 가을 되면은 몇 개 정도 맺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올 가을 궁금하시면 좀 이렇게 논밭 지나가시다 헤아려 보시면 좋겠는데, 저도 추석 때 되면은 늘 저 고향 가서 이렇게 이제 좀 묘 돌아보면서 늘 시골이니까 이제 논에 있는 벼들을 이렇게 몇 개 뽑아서 이렇게 매년 좀 제가 이렇게 세워보거든요. 근데 평균 100개 넘어요. 제가 매년 애들이랑 일부러 제가 애들 보라고 몇 개 뽑아서 하나 이렇게 세워보거든요. 100개 거의 넘어요. 아무리 제가 세워본 것 중에 97개가 제일 적었고요.
많으면 115개 정도. 거의 100개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최소한 거기에서도 100개 정도가 세월이 지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러한 복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꼭 뭐 돈만이 복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복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요. 더 중요한 영적인 복, 우리 마음의 평안의 복, 천국에서 주실 복, 우리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 이미 주신 복, 앞으로 주실 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 뭐가 참 막히는구나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또 지금의 복을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주실 복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다 어려운 때라 그렇지만, 그때 이제 친구 몇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소원은 앞으로 평생 살면서 어디 직장 다니면서 약간의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책 몇 권 사서 좋아하는 친구, 이웃들에게 좀 책 좀 이렇게 몇 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말을 정말 소박한 꿈이죠. 그 친구 아주 책을 좋아하는 친구여서요. 그래 나도 그 말 참 옳다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쭉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지금 그때 일을 지금도 가끔 기억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책을 이제 쓰는 입장이 돼서 책을 쓰고 제 책을 또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나도 나눠주는 그런 걸 보면은 그때 그냥 막연하게 꿈꿨던 그 당시에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준치들을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들이 제게 있음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대 20대 때 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족하겠다.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 그때 한 20대 때, 10대 때 생각하셨던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과 지금까지 살아오신 또 주신 복, 지금 누리는 복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받은 복을 세워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할 줄 압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배 아픈 사람이 있죠. 그 블레셋 본토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통해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그라랑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 때 받던 눈물들을 다 흙으로 막아버리고 이제 또 이 우리 땅을 떠나라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삭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쫓겨서 밀려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서 멀리 떨어져서 우물을 봤더니 또 그 땅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땅이다라고 또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다투었다는 의미로 에색이다라고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은 다투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멀리 떨어져서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쫓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다, 대적했다라고 몇 번이나 빼앗깁니다. 일반 아주 더 멀리 떨어져서 우물을 파게 됐죠. 너무 멀으니까 그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곳 이름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르호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늘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누가 좀 거칠게 나오면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물러가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삭이 많이 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험난한 세상에 이삭같이 순하게 살아서 양보하며 살아서 어떻게 자기 밥그릇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어때요? 결과는 그렇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여기에 인생의 신비가 있고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미치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뒤에 계산해 보니까 또 더 수지가 맞는 사람도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 있죠. 깍쟁이 같이 살아서 전혀 남에게 난 한 번도 양보 안 해, 앉아, 손해 안 보지 라고 사는데 막상 살다 보면 별로 남는 게 없고요. 늘 남한테 손해보고 떼이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을 쭉 길게 보면 결국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 인생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전체를 쭉 봐서 최종적인 전체적인 것이 얼마나 더 좋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쉽니다. 일 안 합니다. 장사 안 합니다. 또 예배드리고 그냥 쉬엄쉬엄 주일날 지내죠. 또 시간 봉사하죠. 자기 몸으로 봉사하죠. 헌금 드리고 봉사하죠. 자기 재능도 봉사하죠.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보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그려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먼저 믿음으로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를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직장의 우물을 파고 학생은 공부하는 우물을 파고 이런저런 우물을 다 우리 나름대로 작년에도 열심히 파고 저도 목회 우물을 파고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일하면서 작년을 사셨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파야 될 우물들이 분명히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연초이고요. 아니면 또 지나간 세월 중에서 내가 파다가 남이 방해를 해서 혹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우물을 파다가 포기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 파보신 분들은 큰 돌 나오면 이거 못 파거든요. 이렇게 퍽 파할 수도 없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다른 데를 또 이제 찾아서 또 이제 우물을 파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파야 될 기도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의 우물처럼 파야 될 그 일, 그것도 무엇이 있으신지요? 이제 우리가 연초를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때로 어렵고 혼란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계속 기도의 우물을 파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사명의 우물을 계속해서 팔 때 또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고 생수를 주시고 또 외국 땅, 그 땅, 그랄 땅이지만 거기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결실을 주시는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